피터 드러커라는 경영학자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죽었습니다. 피터 드러커 박사를 경영학의 대부라고 할 정도로 탁월한 분입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우리말로 번역된 책이 The New Reality, 새로운 현실,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뒷부분에 무슨 구절이 있느냐 하면은 기업이든 대학이든 교회까지 또 병원이든 정당이든 어떤 단체든지 새로 시작하는 기업이나 정당이나 교회는 관리를 해야 되고 매니지먼트 관리입니다. 오래된 기업, 오래된 교회, 오래된 병원, 대학 이런 단체들은 오래된 단체들은 이노베이션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썼습니다.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은 쇄신, 혁신, 또 조금 다르지만은 구조조정, 여러 가지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을 교회로 신앙의 말로 바꾸면 회개에 해당되는 가까운 말이기도 합니다. 일본이 1886년에 명치유신을 성공시켰는데 명치유신을 성공한 뒤에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산업국가로 시작이 되고 세계 선진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명치유신이 성공한 이래 지금까지 그 시대 일본의 최고 기업, 한국으로 말하면 삼성이다, 현대다, 선경이다, 그런 최고 기업들 500개 기업을 뽑았습니다. 100년 넘는 어간에 그 시대 최고의 매출, 최고의 사세를 자랑했던 500대 기업을 뽑아서 기업의 수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상외로 대기업들이 평균 수명이 30년밖에 되질 않아요. 기업이 생겨나서 발전해서 대기업이 됐다가 사라져가는데 평균이 30년인 겁니다. 생각보다가 짧지요. 우리 교회에도 기업하는 분들이 여러 있습니다. 기업의 평균 수명이 30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겠습니다. 그런데 평균 수명이 30년인데 60년, 100년 대에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발전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은 왜 그러냐? 다른 기업들은 평균 30년 수명으로 사라져 갔는데 그 중에 어떤 기업은 왜 60년, 100년이 지나가도 계속 발전하느냐? 그 이유를 한 가지를 들었습니다. 이노베이션, 쇄신, 혁신, 불경기에 호경기를 준비하고 호경기 때 불경기를 대비하고 끊임없이 기업을 새롭게 해가는 기업들은 평균 수명을 넘어서서 계속 발전을 해왔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새롭게 하는 것.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영어 성경에는 새로운 피조물을 new being, 새로운 존재,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자꾸 새로워지는 것, 자꾸 새로워지는 데에 신앙인의
특권이고 축복이고 신앙인의 자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아까 피터 드러커 교수가 지적한 것도 기업이나 대학이나 병원이나 교회까지도 같이 예를 들었던 거지요. 교회도 마찬가지다. 세계가 변해가고 환경이 변해가는데 교회가 이노베이션, 새로워지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은 교회가 사라져가는 거이지요. 내가 영국에 갔을 때에 도심지 중심부에 아주 돌로 잘 지은 건물에 크게 써붙여 놓기를 for sale, 매물이다. 팔 물건 for sale. 그리고 갈로를 쳐놓고 former church, 이전 교회당 건물이다 이거죠. 옛날에 교회당 건물인데 지금은 팔라고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국인 안내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좋은 교회 건물이 왜 팔라고 내놨지요? 그랬더니 100년 전에는 교인들이 차고 넘쳐서 있던 건물도 헐고 돌로 새로 잘 짓고 했는데 100년 전에는 교인들이 차고 넘쳤는데 지금 교인들이 교회를 다 떠나버리고 교회 유지 관리가 안 돼가지고 불과 노인들 몇 명이 나와가지고 앉아있으니 교회 유지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팔라고 내놨습니다. 그 옆에 건물 보이지요? 룸살롱 같은 살롱 간판이 크게 붙은 돌 건물인데 적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랬습니다. 교회랬던 큰 건물이 룸살롱으로 바뀌어 있는 거이지요. 왜냐? 피터 드러커 교수 말대로 하면은 경영학 표현대로 하면은 제때 이노베이션을 하지를 않아서 변하는 시대에 교회는 변하지 아니하고 맨날 그 모양 그 소리하고 고정관념에 매여가지고 그래 있으면은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라지는 것이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한때 교회가 살롱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자기를 쇄신하고 회개하고 고쳐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네 교회, 내 교회 구분할 게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는 다 한 교회니까 교파가 다르고 교단이 다르고 다 이름이 다르지만은 예수님의 교회는 다 하나의 교회니까 공동체로서 책임을 가지고 고쳐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가 그 네 가지 고치지 않으면은 영국 교회식으로 독일 교회식으로 그렇게 시들어져 가게 되겠지요. 교회가 그것을 한국 교회의 4대 질병 그럽니다. 한국 교회의 4대 질병. 병은 고쳐야 되는 거이죠. 병을 고치지 않으면 죽거나 사람이 기력을 잃게 되지요. 한국 교회가 고쳐야 될 4대 질병의 첫째가 뭐냐? 한국 교회는 너무 지나치게 무속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속화. 무당신앙처럼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 샤머니즘 그럽니다. 샤머니즘. 우리 한국에 불교, 유교, 우리 기독교 여러 종교들이 있지만은 한국인들의 원래 종교적인 바탕의 근본은 샤머니즘, 무당신앙입니다.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아득한 옛날에는 다 무당들이 그 종교 행위를 했지요. 그 무속신앙. 근데 무속신앙이 한국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에 가보면 느낍니다. 불교하고 무당신앙하고는 전혀 관계 없지요. 근데 불교가 우리나라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 무당신앙하고 손을 잡은 겁니다. 타협을 한 거이지요. 그래서 큰 사찰 뒤에 가면은 본당, 법당이 있고 법당 뒤에 조그마한 건물이 하나 있는데
산신각 이렇게 산의 신을 모시는 집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거기에 호랑이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산신을 모시는 전각이지요. 이 무당신앙에서 삼신성기지, 그거는 부처님이 석가모니께서 산신령을 섬겼겠습니까? 불교가 우리 땅에 들어와서 하도 샤머니즘, 무속신앙 강하니까 타협하려고 그렇게 한 거이지요. 우리 교회도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방 간다 그러죠. 신방 간다. 신방이란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은 무당이 자기 구역이 있습니다. 무당이 자기 관할 구역 안에 자기 단골 고객들의 가정 방문 관리하던 것을 신방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가 들어오면서 무당들의 용어인 신방이란 말이 교회에 정착이 된 거이지요. 자, 한국 교회 안에 무당 신앙이 너무 깊이 들어와서 복음의 본질을 가리웠습니다. 이걸 고쳐야 되지요. 그래야 기독교가 기독교다운 정체성, 복음적인 아이덴티티를 되찾아서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무속신앙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무속신앙이 가지는 3가지 특징입니다. 그 얘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 무당신앙이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 알게 됩니다. 무속신앙의 3대 특징의 첫째가 뭐냐면은 치병기복신앙입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병이 낫지요. 저도 옛날에 대학 시절에 위장병이 심해가지고 6개월간 죽만 먹고 했는데 저 청도 운문사 뒷산에 올라가서 금식기도 하면서 간절히 내가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젊은 나이에 위장병으로 이래 고생해서 되겠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내가 꼴짝에 물 마시면서 간절히 산기도를 했었는데 산기도 3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해서 그 뒤로 위장병이 씻은 듯이 없어졌지요. 예. 은혜 받으면 병이 덤으로 낫게 되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이 병 고쳐주시면 예수 믿겠습니다. 이건 순서가 틀린 거이지요. 은혜가 받아지면 병은 덩달아서 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면서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자들 고치면서 병 얘기 안 하시고 믿음 얘기하시고 또 죄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자, 치병기복신앙, 병 고치고 복 비는 신앙이 무속신앙의 첫째입니다. 예수 믿으면 당연히 축복받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에 대한 얘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복의 질이 다르지요. 에베소서 1장 3절 보면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신다. 복은 복인데 세상 복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지요. 이런 복을 우리가 사모하고 누리고 전할 수 있는 복음적인 교인이 돼야지요. 그냥 무당들이 복 비는 식으로 치병기복신앙으로 그렇게 나가면 안 되지요. 사실은 복음의 세력이 들어가면은 무당신앙은 자취를 감춰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거기에 맥혀들면 안 되지요. 제가 청계천 빈민촌에서 목회할 때에 빈민촌에는 무당들이 그래 많습니다. 골목마다 무당이 깃발 올려놓고 무당들이 있습니다. 근데 무당들이 큰 굿 한 번 벌어지면요. 5.19, 3.19 이렇게 하는데 5.19, 3.19 한 번씩 벌어지면요. 교회 부흥회는 저리 가랍니다. 밤중까지 뚱땅거리고 대나무 흔들고 장구 치고 내 한 번 교회 밑에 집에 굿판이 벌려져 가지고
밤 2시, 3시 돼도 뭐 계속 뚱땅거리고 징치고 방울을 흔들고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요. 내가 그래서 옷을 주시고 밖에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더니 동네 아줌마들이 빙 둘러서 있는데 한 50대 아주머니가 무당이요. 얼굴뿌긋한 옷을 입고 손에 대나무를 쥐고 방울을 흔들면서 짝두 있지 않습니까? 짝두. 그 아주 날카로운 짝두 칼 위에 맨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뭐 그러면서 뭐 굉장히 막 방울을 흔들고 하는데 내가 가만히 보면서 야 도사네 도사나 아주 짝두 위에 발만 대도 뭐 비일 것 같은데 거기에 맨발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야 도사구만 하고 보고 있는데 한참 그러다가 딱 멈추더라고요. 멈추더니 손에 쥐고 있는 대나무를 흔들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막 땀을 흘리면서 애를 쓰는데 안 되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그래요. 신이 안 내리네. 복채를 더 놔라. 돈 넣는 걸 복채 놓는다 그러지요. 복채가 떨어져 그렇다. 복채를 더 놔라. 이러니까 그 굿하는 집 아줌마가 주인이요. 조금 전에 복채 놨는데 또 놔라구나. 그러면서 돈을 또 한 2만 원인가 상에 올려놓더라고요. 평소에 그래 하면 붓이 돌아가는 모양인데 그날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애를 쓰고 이러니까 복채가 저거 그러지 않냐 더 놓으라니까 이래 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귀신 또 돈 밝히네 내가 그러고 보고 있는데 무당이 한숨을 푹 쉬더니 그래요. 혹시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전부 날 보는 거예요. 날 보면서 예배당 선생님 여기 계시네요. 이러니까 그 무당 아주머니가 나를 아주 진지하게 아주 공손하게 나한테 뭐라고 하니 선생님 좀 비껴주시겠습니까? 선생님이 계시니까 신이 안 내리는구만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한 거이지요. 야 나도 세구나. 내가 셀 게 뭐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이 거기 섰으니까 구판에 신이 내리다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잡신, 무당신, 구풀이를 이걸 물리쳐야지 그걸 무속신앙을 교회 안에 영향을 받아 끌어들이게 되는 건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약해서 그렇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서 비켜줬지요. 그것도 뭐 급하네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또 동네 인심사납다고요. 그러니까 비켜줬는데 내가 안 비켜줄까봐 무당이 굉장히 마음에 조바심을 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지나보니까 한 일주일 지난 뒤에 무당이 신세를 갚더라고요. 세교인이 한 가정이 왔는데 한 가정 7식구, 부부에다가 5남매가 7식구가 다 새 옷을 차려입고 완전히 교회를 새로 왔어요. 아무도 전도 안 했는데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광고 시간에 물었지요. 이 집에는 우짠 일로 전도도 안 받고 그래 한 가정이 몽땅 교회로 왔나요? 그랬더니 그 가정의 주부가 일어서서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하도 집안에 우환이 심하고 손재수가 있어서 물질에 손해보는 걸 손재수라 그래요. 손재수가 있어서 구슬했는데 사흘 구슬했는데 굿 다 마치고 사흘째 새벽에 구슬판을 이제 거두면서 무당이 뭐라는 거 아니 이 집은 살려면 예수신 앞으로 가야 된다. 저기 보이는 저 교회 예수신 앞으로 가라. 우리 교회 가르치면서 저 예수신 앞으로 가야지 예수신 앞으로 안 가면 집안이 절단난다. 그런 거예요. 그 말 듣고 그 가족이 전부 목욕하고 새 옷 갈아입고 예수신 앞으로 온 거예요. 그 얘기들이 이거 참 신통하더라고요. 난 어려서부터 교회 가정에 자라서 그런 걸 모르거든요. 그래 하도 신기해서 야, 그거 참
무당 여동자 둔가해라고 신기한 일이다. 내가 그랬는데 내가 한번 찾아가서 고맙다고 인사라도 해야지. 내가 그래 마음 먹고 있는데 막 바빠서 못 갔습니다. 그랬는데요. 하루는 뒷골목 가다가 그 무당 아줌마를 만난 거예요. 그 내가 얼마나 반갑든지. 아이고 아주머니 반갑습니다. 내가 안 그래도 찾아뵙는다는 게 늦었네요. 지난번에 교인을 한 가정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뭐라는 거 하니 원 별 말씀을요. 다 같은 업에 종사하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놀래버린 거이지요. 응? 업종이 같다는 거예요. 업종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무슨 소린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업종이 같습니까? 근데 내가 돌려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가요. 나는 예수 신성기고 자기는 사명대사 신성긴다는 겁니다. 다 같이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업종이 같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서로 협조해야 된다 이거지요. 나는 구판 벌레 때 비껴주고 자기는 단골 손님 보내주고 이런다 이거죠. 이제 내가 웃어요. 그래 아줌마 말이 되네요. 내가 웃었는데 아주머니가 헤어질 때 뭐라고 하는 거 하니 저도 지금은 이러고 있습니다만은 언젠가는 예수신 앞으로 가야지요. 우리 세계에서도 예수신이 참신인 줄 알고는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참 내가 그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무당이 붓을 해서 대나무를 흔들어도 신이 내려서 흔드는 거예요. 나름대로 우리가 볼 때는 잡선이고 허망한 신이지만은 자기는 그 신 내려가지고 뛰고 대나무 흔들고 짝두에 오르락 내려가는데 하물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너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 피실피실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당신앙의 그 잔재 그게 교회당 안에 깊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중에 첫째가 치병기복신앙. 항상 무당들이 하는 말은 애기 쫓아내서 병 낫고 복 받는 그 얘기만 계속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무당신앙의 특징의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비윤리성입니다. 무당신앙에는 윤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무당이 굳으면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그런 말하는 무당이 있습니까? 그냥 액땜하고 귀신 쫓아낸다 그러고 병 낫게 하고 복 빌어주지 진실되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 윤리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래서 무속신앙의 두 번째 특징이 비윤리성인데 우리가 한국교회 요즘 자꾸 세상 사람들한테도 가끔 비난을 받는 것이 교인들이 윤리적이지를 못하다 이거지요. 윤리적으로 반듯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오히려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 될 우리가 어떨 때는 트집을 잡고 우리를 멸시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짓도 하네 이런 말을 듣는 겁니다. 무속신앙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역사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역사성 그럽니다. 역사의식. 그 시대의 백성들과 나라의 아픔을 어깨에 짊어지고 이 나라의 부조리와 모순과 백성들의 아픔을 우리가 책임지자. 이 역사의식이거든요. 무당이 그런 역사의식이 있는 무당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적인 신앙,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역사의식입니다. 역사의식. 그래서 아모스서가 대표적이지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흐르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아모스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 정의, 역사의식. 바른 역사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이지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무속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은 기독교의 본질을 바로 세우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고쳐야 될 병 중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무속신앙에서 벗어나는 거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물량주의입니다. 물량주의.
자꾸 물질의 축복, 교회가 너무 물량적으로 나가는 거.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 헌금하는 거 당연하지요. 그런데 사이비 신앙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헌금을 많이 하면 은혜 받는 걸로, 헌금하면은 병 고침 받는 걸로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은 사이비 신앙의 지름길이고 그는 기독교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이지요. 이게 다 물질과 은혜를 결부시키면은 성경적이 아니고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이지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말 못 들었습니까? 병 들었는데 헌금을 많이 바치면 병 낫는다든지, 은혜를 받으려면은 헌금을 많이 하면은 은혜를 받는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벌써 영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벌써 사이비끼가 있는 거이지요. 감사해서 헌금을 바치는 거이지요. 헌금을 많이 바치니까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다 하나님의 거라, 하나님의 거라. 그 중에서 구분해서 11조 헌금, 감사헌금 바치는 거이지요.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그래서 물질과 은혜를 결부시키면은 물질과 병 낫는 거, 물질과 성령 받는 거, 결부시키면은 본질에서 벗어나는, 이거는 사이비로 가는 지름길이지요. 그건 사이비 아닌 사이비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이지요. 하나님의 권위, 오소리티는 필수입니다. 영적 권위가 중요한 것이지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권위로서 임하십니까? 그런데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들이나 교회 일꾼들이 권위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권위주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보다 자기 권위가 더 높아져 버리는 거이지요. 응? 그러면 이게 참 문제가 되지요.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높아져야지 예수님과 교인 사이에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사람의 권위가 높아져 버리면 그게 권위주의가 되는 거이지요.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만 높임 받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게 아주 본질이죠, 본질. 잘못하면은 목사님이나 지도자들을 예수님 자리에 앉혀놓고 예수님은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이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위험한 게 뭐냐 하면은 주로 이제 신학교 졸업을 하고 안수 받으면은 30 전후에 안수를 받는데 30 전후에 앞뒤를 모를 때 자꾸 대접받으면은 예수님을 보고 대접하는 거인데 자기가 자꾸 대접받다 보면은 자기가 특별한 사람처럼 착각을 해버리는 거이죠. 착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커트라인이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엉뚱한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권위만 내세우는 거이지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쳐야 될 병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벗어나야 될 병이 뭐냐 하면은 귀족화라 그래요. 귀족화. 여러분, 목사님을 성직자들을 버리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이 있습니다. 자꾸 대접하면은 목사들이 버려지지요. 귀족화가 돼버리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목사라는 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해버린 나라들이 러시아가 대표적입니다. 러시아 정교회 역사가 1000년이 넘는데 1000년 역사에 러시아 왕실의 보호를 받으면서 성직자들이 귀족들하고 노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백성들은 농노처럼 입에 풀칠하기 바쁜데 성직자들은 귀족처럼 된 겁니다. 그래서 귀족화돼 버리면은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지요. 교회는 항상 바닥정신, 밑바닥에 살아가는 서민들. 여러분, 우리 둘의 교회는 기본적인 교회 구성원들이 서민 중에 서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 지하 3방에, 습기가 있는 지하 3방에 사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정 방문해보면요, 참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런
빡빡한 현실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분팔이하고 노동 식당 가서 일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거기서 11조 헌금을 떼가지고 교회 바치는 겁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돈이지요. 정말로 목숨 걸고 일해가지고 거기서 감사헌금 바치고 11조 헌금 바치는데 교회가 그런 걸 모르고 흥청망청 쓰거나 막 당일을 호텔에 가서 연다든지 목사님이 막 호화롭게 나간다든지 이래버리면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이지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쳐져야 될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 갔습니다. 아데네에 갔더니 아데네가 여러분 거기가 신들의 도시고 문화의 도시고 정치의 도시 아닙니까? 민주주의의 발상지가 아데네라는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아데네에 가서 복음 전도를 하는데 너무 신상들이 많은 겁니다. 아폴로 신, 무슨 규피트 신, 무슨 신, 신상들이 깔리는데 그중에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까지 신전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다 돌아보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종교성이 강한 건 좋지만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리고 온 도시가 신들이 점령하고 있다. 이게 참신이 아니다. 이게 참신. 참신의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소아시아 지방의 성지 순례 나가면은 아데네를 꼭 들립니다. 아데네에 가면은 그 위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밑에 아레오파고라고 사도 바울이 사람들과 토론하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서서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쭉 나오는데 바울이 아데노 시민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신비, 그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찾는 사람들이지요.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 말씀. 아데네 시민들이 노동은 노예들이 하고 아데네 시민들은 스포츠를 하거나 신기한 것을 찾아서 헤매는 겁니다. 21절 말씀.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덴의 시민들이 가장 새로운 것, 특이한 것, 이런 것들을 찾아서 시간 보내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탁 등장해서 아레오파고 광장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에게 신기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의 신비를 전한 겁니다. 그 복음의 신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신비, 영원한 복음의 핵심이지요. 5가지입니다. 5가지. 그 5가지를 우리가 딱 마음에 새기면은 복음 신앙의 기초에서 탄탄히 서는 겁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은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관심을 가지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하시고 관심 가지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엄청난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걸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내 가정, 내 삶의 현장에서 함께 대화하시고 함께 인도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지요. 두 번째는 뭐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요점이 있죠. 우리 다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복음의 신비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온 몸으로 잘 깨달아서 확고한 신앙 고백으로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1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사시는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시는데 예수님의 말씀 은혜 충만, 진리 충만, 가치 충만하다 이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지으신 세상에 대접받으러 높임받으러 온 게 아니고 종으로 섬기러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신비지요. 자기가 지은 자기가 주인인 세상에 대접받고 다스리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의 기본 자세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든지 섬기는 자죠. 섬기는 자. 종으로 오신,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삶으로 실천하는 게 우리 예수님을 닮는 우리들의 삶의 본질입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은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거지요. 부활신앙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데네시에서 아레오파고 광장에서 예수 부활을 계속 전한 거죠. 예수 부활. 예수 부활을 전했다고 사도행전 17장에 나오거든요. 예수 부활을 하신 걸 계속 강조하신 거이지요. 그런데 그 아테네 사람들이 들을 때는 정말 새로운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반대하고 어떤 사람들은 따르고 그래서 아레오파고 그 광장에서 아테네 시민들이 바울을 보고 뭐라 하냐면은 이 말쟁이가 또 무슨 말을 하는가 하고 모여들었던 겁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했는 복음의 엑기스지요. 우리 그걸 딱 아멘으로 믿고 있으면은 크리스찬으로서 기본 점수가 되는 겁니다.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가지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인격적인 하나님.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누구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지으신 세상에 다스리로 대접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로 종으로 오셨다는 신비지요. 네 번째가 뭡니까?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다음 뭐지요?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 부활하셨다. 부활신앙이지요.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기 결론이지요.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기 다섯 번째지요. 여기 아멘 하면은 우리 사도 바울이 열심히 아데네에서 고린도에서 가는 데마다 전했던 복음에 우리가 합치되는 신앙을 가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하는 자? 영접하는 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모시는 자. 내 가정의 호주로, 내 기업의 사주로, 내 영혼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 영접하는 자, 모시는 자, 곧 예수를 주인으로 믿고 사는 사람은 하늘의 아들 자녀, 땅의 자녀에서 하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우리 영혼 속에 살아 역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도 부활 신앙에서 육신을 이기게 하시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격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달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